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정말로 복음이 이해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믿어지는 그리스도가 누려지게 해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알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이거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교회 와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학습되어질 수 있습니다. 배워서 아는 거가 알 수가 있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배워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야 믿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여러분들이 학문은 배우면은 듣고 우리가 배울 때에 이 머리에서 이해되고 깨닫게 되고 이렇게 이해되고 그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이해력이 빨라도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이게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또 생각하시면서 이게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가? 지식으로만 아는 걸 가지고 믿어진다는 것인가? 아니면은 지식으로 들어서 머리로도 이해되면서 마음에 느껴지고 깨달아지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정말로 말씀 자체시구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분하고 다른 분이구나. 예수님은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안 계시는 데가 없고 이런 분이 예수님이 맞구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거를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만들어야 믿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쭉 우리가 계속 보는 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아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말씀으로 계셨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일이 없고 안 계신 데가 없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는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다른 분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깨닫게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학습이 되어져서 믿으면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다는 말은 뭐죠? 자꾸 배우면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막 자기를 막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라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정말로 알고 믿으면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참으려고 하는 것은 종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막 내가 참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참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는 게 아니고 참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참아줘야 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식으로 오면은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뭘로 바뀌어지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 예수 안 믿을 때 하고 예수 믿을 때 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참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그걸 막 살려고 몸부림치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그 뭐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나는 이제 내 영혼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도 영원히 사는 거다. 몸은 한번 누구든지 죽게 되어 있거든요. 내 영은 절대 안 죽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라고 했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비춰지면은요, 여러분들 자신이 싹 다 추하고 더럽고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거 모든 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워진다니까? 이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에게 추하고 더럽고 이런 부분이 다 보여진다니까. 이게 안 보여진다. 여러분들, 그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걸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을까? 왜 오셨을까? 이거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죄가 뭔지 아십니까?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이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죄라는 것은 원래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나온 죄가 이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에 보면은 세인이하고 강해가 있어요. 죄들을 누가 엄마 아빠가 욕심 내라, 막 성질 내라 이렇게 가르친 사람 없다니까? 그런 부모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쟤들이 욕심 부리고 저들이 화내고 땡깡 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저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깨닫게 돼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저들은 저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자라서 모든 여러분들이 내다가 각인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뿌리 내려지고 체질된 거는 세상의 걸 전부 보고 듣고 배워가지고 그게 먼저 각인이 되고 깊이 뿌리가 내려지고 그게 체질이 됐어요. 그 말은
거기에 대한 결론이 뭐냐? 모든 것을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십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깊이 조용히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복음의 말씀이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깨달아지고 이게 뿌리가 내려지면은 여러분들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은 뭐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늘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이라는 것은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돈 필요하죠. 아니, 누구든지 돈은 필요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 필요 없다?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은 필요한데, 그게 1번이 되느냐, 아니면 복음이 1번이 되느냐야. 여러분, 요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정말로 이해 못하고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들의 삶이 1번이 의식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이 정말로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능력을 체험하면은 의식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라는 것은 그냥 글자로 정리하는 게 아니고 그게 실제로 내 것이 되도록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능력을 꼭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요거 다 그 내용이거든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실제로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삶에서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뭐 만나고 누리는 길이 그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걸 알고 믿고 내가 또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걸로 모든 것을 보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기도할 때는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릴 때는 이게 맞아요 하는데 이게 예배 끝나고 이제 나가잖아요. 현장 가든지 집에 가잖아요. 여러분 이제 산업 현장으로 가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지 않는 거는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태어나서 여기까지 살아와서 보고 듣고 배운 거 가지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뇌에 각인이 딱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뇌에 각인됐다는 말은 머리에 딱 각인이 돼서 이걸로 그냥 생각이 돼가지고 이게 마음하고 연결되고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걸로 이게 뿌리가 내려진 거고 이걸 각인이 되고 이게 뿌리가 내려지고
이걸로 이제 체질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거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서 이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도록 체리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은 집중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집중을 통해서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서 이게 체험이 돼야 매에 딱 부딪힌다 이 말입니다. 머리에 이해되면서 마음에 딱 부딪혀서 이게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이래야지 뭐가 바뀌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제는 이게 육신적인 체질로 됐다고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로 계시는가를 예배 드릴 때 말고 남하고 얘기할 때 말고 늘 여러분들이 이게 늘 생각으로 마음에 이게 담겨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마음에 담겨 있고 생각에 담겨 있어야 뭐죠?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로 담겨 있으면 삶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게 의해서 말도 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선택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말씀 정리한다고 해봐야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겁니다. 요게 되기 시작하면 삶에다 현장에다가 적용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내 삶에다 적용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서 다 외워서 학습되어져서 되는 게 아니고 학습되어진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돼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속에 실제로 있으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을, 마음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겁니다.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뀌어지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찬송가 하나만 불러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 여러 개 불러가요. 마음 정리하는 것은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준비 찬송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흑암의 권세가 모든 악한 영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을 계속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다, 영접했다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다. 이게 아니면은, 이게 실제가 여러분들이 안 하면 여러분 자신은 알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물어봐서 대답하는 거 말고 혼자 있을 적에 그 말씀 붙잡고 정말로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나? 안 믿어지면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해주옵소서. 그것만 붙잡고 계속 믿어질 때까지 그건 반복이 아닙니다. 종원부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지 됩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면 이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오는 게 뭐냐? 내가 가는 데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게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나의 주인이고 능력이야. 이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게 확신이 온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이 나에게 뭐가 온다고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여기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와줘야,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이거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맞습니까?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를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확신은 왔는데 이게 나에게 사실로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걸 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이게 누리게 되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사실로 능력으로 정인으로서 체험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 누구를 만나서 처음 보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잘 아는 사람이 만날 때에 상대방에서 나를 아는 거예요. 상대방에서 예수 믿는 소리 안 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요셉이가 이거를, 여러분들 요셉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요셉이란 모든 삶이 상처를, 모든 게 상처 투성이에요. 그냥 이거 하나님 없으면, 복음 없으면. 아니 4살 5살 때 엄마 알만 하면은 그때 엄마가 죽었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4살 5살 엄마를 막 사랑을 받고 있을 때 엄마가 죽어버렸다니까. 엄마 없는 상처가 최고 큰 상처예요, 아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엄마 없이 그 어렸을 때에 자란 걸, 나는 TV에서 보니까 그 가수 한 분이 그때 엄마가 집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외할머니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좀 컸지요. 그때 이제 집 나가고 없어. 그런데 6살, 7살 됐다나 뭐 이랬던데, 외할머니 따라 가려니까, 버스 정거장에 외할머니 따라 막 울며 가려니까, 외삼촌이, 그러니까 그 엄마 동생이나 뭐 오빠나 되겠죠. 버스 같이 타려니까 발로 확 밀더래요. 그 어려서부터 그 상처가 보아처럼 자라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한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생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가. 아빠가 좀 불쌍하다고 좋은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형들하는 그 모습 보세요. 완전히 창세기 3장이에요. 나, 육신, 물질 중심이에요. 의식주 중심이라니까.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미워하다가 나중에는 17살 때는 사춘기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새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들 알잖아요. 사춘기 때 이걸 죽이려고 하다가 외국에다 팔았다니까요. 그거보다 더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새엄마가 3명이나 있죠. 1명도 아니에요. 새엄마가 있죠. 엄마가 5살 때 죽었죠. 16, 17살 때 팔아가지고 외국에다가, 그것도 무슨으로 보낸 게 아니라니까 외국에다가 팔았다니까요. 노예로. 이거보다 그 상처가 됐습니까? 그러나 요셉이는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팔 때도 상처를 받지 않고 그는 복음으로 모든 것이라는 게 어려서부터 알았어요. 형들은 먹는 거, 입는 거, 나, 육신, 물질, 돈, 이것밖에 몰랐는데 얘는 아빠로부터 복음을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외로울 때마다 뭐를 했죠?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엄청난 은혜를 쏟아부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그거를 누리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알기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보고 듣고 배운 각인이 복음의 능력을 맛을 봐야, 체험이 돼야, 뿌리가 내려져야 체질이 돼서 그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평생 동안 교회는 다니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그 심부름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요것만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순례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고 누리는 사람을 보고 영적인 정복이에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영적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파수꾼은 뭐죠? 사단과 죄와 저주의 권세가 꺾어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저주의 세력이 꺾어진다니까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다니까요. 사단에게 잡히면은 방법이 없다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누구에게 상처를 받아서 어떻게 이렇게 됐다죠?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이 시대에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니까 예수 믿으면 돈 잘 번다, 무슨 건강이 회복된다, 뭐가 어떻다. 이거는 전부 틀린 거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든 건강이 약하든 있든 간에 예수 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예수 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한 분으로 기뻐해야 돼요. 예수 한 분으로 평안해 와야 돼요. 그래 돼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내가 여러분들 마음을 모른다니까. 저 사람이 얼굴 표정 보고 저 사람 기분 나쁘다 이거는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면은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고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이런 영적 파수꾼이에요. 영적 의사가 뭡니까? 육신적인 의사는 병을 고치는 거고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을 예수 생명을 전달해가지고 그를 살리는 것이 영적 의사입니다. 세상 육신의 의사는 치료하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라니까. 우리는 뭐라고? 살리는 거라니까. 이 영적 의사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의 대사가 아니고 나라의 대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가는 데마다 죄와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적 대사라고 하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영적 대사예요. 그래 여러분들을 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의 권세를 가진, 선지자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밥 먹다가 밥 먹고 자다가 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하늘나라 가보세요. 어떤가?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도 세 종류로 살아가요. 구원받고 늘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을 보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땅에다 묻어놨어.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아, 이거 혹시 잊어버리면 싶어서 땅에다 묻어놨다고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 하면서 그걸 뺏어가지고 다른 달란트에 주셨다니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 그런 일 있는 사람 있어요? 지도 신앙생활 못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 일이라면 집의 일보다 더 정말로 교회예요. 이게 충성된 사람입니다. 예?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직 복음만이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복음을 위해서 내 생을 걸어야 돼. 이거를 보고 뭐죠? 사명자라고 하고 전도자라고 하고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누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가를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인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참 선지자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의 영광이신 빛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누리라니까요. 이거를 생각하고 이걸 묵상하고 이걸 깨닫고 누리라니까. 이럴 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요한복음 2장 1절에 이게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주인이거든요. 그럴 때에 어떠냐?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가기만 하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잔치집에 있었는데 아무도 몰라.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된 거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를 좀 이렇게 번역을 해서 보면은 사역자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종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을 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손님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킬 때는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인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뭐 시키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했죠. 그러니까 하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 손님들은 모른다니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한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은 거라니까.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우라 하니까 9가지 채웠다고 그랬죠. 6개에다가. 그러니까 물을 갖다 채워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 물을 갖다가 또 떠다 주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하인들이 뭐죠? 예수님 말씀에 물을 떠다 주면 말이 됩니까?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니까. 떠다 주니까 손님들이 그 포도주 맛을 보고 다른 집에는 잔치집에 가면은 처음에는 좋은 거를 내주고 나중에 얼큰하게 채우면은 낮은 거를 내주는데 질이 좀 낮은 거 있잖아요. 이걸 내주는데 이 집에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감히 내주냐? 무슨 말이죠? 사람으로서는 뭐든지 한계가 있는데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최고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찬양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노래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노래 100번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의미를 알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오늘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믿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니까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에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에 들어가면 마음이 바뀌어지고, 영혼이 들어가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몸 안에 들어가면 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라며,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 그 들어갔단 말이야.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뭘로 믿어지죠?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면은 바로 믿은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믿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백부장 하인 보고도 믿냐? 이랬거든요. 혈루증 걸린 여인 보고도 뭐라고 얘기했죠? 이 사람이 믿었다니까. 옷만 만져도 치유될 거를 믿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사람들이 막 밀려오고 떠밀리니까 누가 내 옷을 만졌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해요? 아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밀려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다. 나에게 능력이 갔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가 치유될 것을 믿었다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뭐냐? 내가 성령의 역사로 정말로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있는 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믿음이지는 말씀이 살아서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믿지 않으니까 그냥 이 머리로만 믿는다고 하는 거, 말로만 믿는다고 해요. 진짜 인격적으로 이렇게 믿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뭐죠? 예수님 오늘 얘기해요. 참 성전 회복이란 말이에요. 제목이. 그렇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내용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죠?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가까워오니까 예수님이 6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양피 바른 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라니까요. 이 성전에 올라가서 보니까 성전이 어떻게 됐죠? 아니, 성전이 우리 이건 교회가 아니고 거기는 뭐죠? 예배당이 따로 있고 큰 마당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 안에 소 파는 사람, 양, 염소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또 돈 받고 저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막 속이 상한 거야. 화가 나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화낼 수 있나? 그거를 가지고 육신적인 화가,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가지고 소를 막 다 쫓아냈다니까. 양하고 다 쫓아냈어요. 그러면서 돈 받고 주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그 돈 받고 주는 상을 둘러 엎었다니까. 이 비둘기 파는 사람 보고 나가라고. 왜 그랬습니까? 교회가 장사하는 집으로 바뀐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에 답과 해결을 해주는 데가 복음인데 완전 도둑놈 소굴로 바뀐 거예요. 그게 다 누가 허락해 준 거죠? 제사장이 허락해 준 거예요. 아니, 그냥 돈 주고 사면 될 텐데 또 성전에서 그 돈을 바꿔서 돈 바꿀 때 돈을 또 세를 띄어. 전부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양을 파는데 몇 배씩 비싸게 받아. 그냥 바깥에 있는 양보다 거기서 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장사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다 둘러엎고 그러면 네가 그럼 누군데 이러냐 하고 물어봤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46년 동안이나 지은 헤롯 성전이에요, 그게.
헤롯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게 왕이 됐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이 그거를 다 엎어놔서 이 성전을 하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이 성전을 짓겠다 그랬어요. 그때 무슨 말인지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몸이 성전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걸 못 알아들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때 알아들었다고 오늘 기록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여러분들 개인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은 누가 계시는 거죠? 여러분의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몸을 성전 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 속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성전 청소 좀 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참 성전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참 성전입니다. 오늘 참 성전을 회복하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참 성전 회복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다 무너지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져요. 요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 보지 않습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아파트에 불 나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는 조심하는데 불 나면은 다 죽어버려요. 스프링클러 그거 아무리 해놔도 다 소용없다니까. 나는 깜짝 놀라요. 그 뉴스를 보면은 불이 나니까 그 막 시커먼 연기가 확 올라가니까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는 지역에 여러분들 하나 때문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지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하고 상관없다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정신 돌아온 놈이 역사하면 끝이라니까요. 아니, 김정일에게 마귀가 역사하면 그냥 핵폭탄 쏜다니까. 그래서 김정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위정자들, 정치인들, 모든 권세 잡은 자를 위해서 흑암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역민족 세계보고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참 성전인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겉보기는 뭐죠? 무슨 얼마나 잘생긴 게 있는가? 뭐 그렇게 큰 지식이 있는가? 대통령 나온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참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참 성전의 회복을 기도로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정되는 이 축복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평안하고, 예수 한 분으로 즐겁고 기쁨을 누리는 이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